참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만드시는 그 장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만드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때 1.1획도 꼭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성소 10폭 휘장과 11폭의 성막 덮개와 그리고 조각목 48개를 세우는 널판들 그리고 지성소 휘장과 성소 입구 휘장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입간의식 강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1교구 119역 정순호, 정복순, 정순년 집사의 모친 되시는 고 최이태 성도님의 입간의식이 오늘 오후 2시 국빈 장례식장 401호실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1경조 사라의 여전도회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그 밖에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잠깐 보시는데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성막이 배실로 짠 성막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성막이 염소돌로 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배실이니까 배실은 흰색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성막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성막 덮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 성막마다 5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50개의 청색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고리들을, 청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청색고리를 또 금고리를 해서 이렇게 처음 배색실로 짠 성막 덮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량과 붉은 수량이라 그러죠. 수량에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만든 성막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해가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덮개는 먼저 우리가 말씀에 볼 수 있듯이 다 같이 8절에서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무늬 놓아 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은 같게 하며. 아멘. 처음 보신 배색실로 짠 배색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린 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그룹 모양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 그룹 모양들이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폭들이 5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청색고를 만들며 연결할 끝도 고를 만들고 그리고 청색고로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폭에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5폭마다 이렇게 한 막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막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소에서 에스겔의 날개 달린 사람과 같은 표현되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두 끝에서 속죄소와 연결해서 그룹들의 날개를 덮으시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루리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결 방법도 5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휘장막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덮개가 되어 있는 이 성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막을 덮고 있는 두 번째 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소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털은 11폭의 휘장인데 한 폭의 휘장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의 앞과 뒤에 반폭씩 이렇게 해서 나와서 접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폭과 11폭이니까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조금 접어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에서 다 같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기릇은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실버 처음 것보다는 약 91cm 정도 길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접어서 규빗을 더 넓게 하고 성막 전변에 배치해서 이렇게 접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미적인 면에서도 조화를 이루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도 커튼의 윗덮개 역할을 빗물이나 먼지나 이게 스며드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10폭이 아니라 11폭의 염소털은 만들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도 5폭으로 연결하고 또 6폭으로 연결하고 11폭이니까 놋갈고르기 50개의 휘장으로 한 막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학자들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수당의 가죽과 마그 덮개를 하고 해달 가죽으로 했는데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으로 막을 덮게 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여기는 몇 폭인지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똑같이 11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폭 연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5폭씩 해서 고리를 만들고 50개를 만들어 똑같이 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당에 물들인 가죽으로, 붉은 가죽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가신 성소의 피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휘장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휘장이란 말은 막을 덮는 막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안전하심을 비유한다고. 그리고 시편 27편 5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 위에 들리느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거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이 그냥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쪽이 무슨 쪽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오른쪽은 남쪽입니까? 이쪽은 그러면 서쪽이고 저쪽은 동쪽이죠. 그리고 이쪽은 서쪽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남쪽에다가 20개의 이렇게 널판을 세우고 북쪽에 20개를 세우고 이 뒤 서쪽에 10개를 조각목을 세웠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조각목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지금 보이는 곳이 그러니까 동쪽이겠죠. 동쪽의 조각목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거기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성전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데는 8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인데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나왔으니 계속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조각띠라 그래서 한 20개의 조각목마다 막대기를 5개씩, 조각띠 그러니까 가름대를 5개씩 해서 가운데는 이렇게 다 연결하게 하고 가에는 이렇게 둘씩 해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더 보시면 가운데는 이렇게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각띠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로 20개씩 연결하고 또 중간에는 이렇게 2개씩 한쪽에 그러니 5개씩 총 15개의 조각띠 가름대가 있어서 이렇게 이 널빤들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왕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그냥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천막이 지금 생겼는데 역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이렇게 짜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막이 찢겨졌다는 지성소 휘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찢겨진 휘장막이니까 얼마나,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홀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홀리 플레이스로 말씀할 정도로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그림만 보면서 많이 이렇게 안 보고 했었을 때는 어려웠는데, 지금 아까 거기 잠깐 그림 속에서 그 4번째인가 5번째 그림 보면은 거기 그 밑에 받침에가, 한 받침 속에가 이렇게 은받침이 2개씩 있었다고, 한 촉이라는 얘기를 촉이라는 얘기는 조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두께마다 이렇게 하나씩 촉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촉이 연결되어 있는데, 배 목사님 한번 더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밑에가 받침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왼쪽 그림에 한 널판에가 이렇게 받침이 2개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개 있는 널판에는 40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받치고 있고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제가 안 보이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약간 튀어나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촉이라 그럽니까? 매 널판마다 2개의 촉이 있어서 이렇게 딱 물리게 돼 있어서 무너지지 않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각목 띠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성전들이 세워 있고, 근데 우리 주석에서 보면은 이렇게 밖에 있는 또 다른 뜰에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또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 있는 성막이 좀 높게 돼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성막을 볼 수 있게, 성막의 구조가 지금 성막 바깥들, 그러니까 바깥들이 성막의 뜰보다 낮아서 성막을 항상 볼 수 있게끔 돼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높게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수 있고 교회 위치를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아서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참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막이에요. 저는 이 성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 성막에서 지금 은이나 금이나 조각목이나 이런 것들, 사실 조각목은 지금 어디다 사용되냐면 너무나 썩지 않는 나무였기는 그렇게 귀한 나무는 아니었지만 썩지 않는 나무에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관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은과 금과 이것은 어디서 다 난 것이었습니까?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집트 백성들이 다 주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으로서 성막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까? 부살렐이란 사람을 다 예비하여 지금 35장 30절에 3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35장 30절에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시면서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자식은 이제 이거 바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당을 준비한지를 아브라함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수당이 이렇게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도 아브라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묶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 순간에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손을 대지 마라라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나올 때 은과 금을 왜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막을 만들 때 다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었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홍해가 건널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듯이 성막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이 성막을 하면서 4겹의 덮개를 지금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배실과 그 다음에 염소와 그 다음에 수대양과 그 다음에 해달의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막 조각들을 보면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조각들 남쪽에도 20개, 북쪽에도 20개인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이 성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게 됐을 때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조각들을 학자들은 사랑의 띠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성전의 기능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벽은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지탱하고 서로 세워지고 붙들어지고 덮어줄 때 주의 성전이 더욱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로서 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여기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이 같은 성령을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조각목들 하나하나는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키가 맞춰져서 조각목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으로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부살렐이 어떤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저도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자유가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이제 암이 걸려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말씀이 여기가 그래서 저는 신앙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비록 암이 걸려서 갈 데가 없어 찾아봤지만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는 받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또 우수명 목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저쪽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고맙고, 근데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인이 기도하는 그런 신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준비하는 말씀은 그리고 이제 지성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성소가 네 가지로 아까 잠깐 보셨죠? 지성소 휘장과 밖에 있는 장막, 들어가는 문에 장막문이라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구별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5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38절의 휘장문,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고 막 들어오는 문, 거기는 기둥이 5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룹들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너무 오늘 말씀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설명이 됐나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 육체인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이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준비를 더 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우리 성막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거나 비를 내리지 않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를 22,000마리나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나 드리면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적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렵 돈을 드리는 여인처럼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으면 드리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받았으니 솔로몬이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성전에 낙성식에 드린다. 그러자 놋제당이 좁아서 옆에 있는 뜰까지 가서 거룩하게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거룩한 기도들이 앞으로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모두가 성령이 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언약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는 음행과 우상과 분냄과 분열과 비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전이 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범죄할 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 자기 몸에 성령이 전이 된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바로 우리 몸이 바로 음행을 통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해서 민수기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뜸의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여 몇 만이 죽었습니까? 바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그 기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께의 우상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배하고 또 물질 속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의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교회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면서 뜻을 잘 알면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간다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며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나누고 가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동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문을 보았습니다. 내가 문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장막에 거하시며 장막 높은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수험생들에게 불사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지혜가 총명과 지식으로 수험생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준임 목사님에게 영육강의 건강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신앙교회를 더욱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편히 찾아가 이루어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받은 한 성도로서 모두가 가슴 아파하며 모두가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